이번 시간은 스가랴 4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에서 총 몇 개의 환상이 나오죠? 8개. 그 중에서 4개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말탄자의 이상을 통해서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으나 이스라엘은 지금 압제 가운데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아 보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의 환상과 네 대장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포갑했던 네 제국을 네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먹줄이 튕겨지는 그곳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복 더러운 옷을 입었던 그를 다시 정결한 옷 또 그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두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모습을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부터 또 어떤 환상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이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순금 등잔 때의 이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대 성막에 금촛대 히브리 말로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자, 그 촛대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름을 양쪽에서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이상이 바로 순금 등잔대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스가랴에서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성전이 건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스가랴서 이 상황 지금 말씀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네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의 환상이 하나의 묶음이고 또 네 개의 환상이 또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와서 나를 깨웠습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라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어보면 4장 2절에 보시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자, 그가 물은 것은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나에게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도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이렇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다음에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7개의 관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정확한 표현은 올리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등잔대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잔이 몇 개 있어요? 잔이 7개가 있고요. 다음에 그 잔에 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그 주유소 가면 기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등잔대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거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그 연료가 어디서 이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 돼요. 등잔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릇 있고 관이 연결되어져서 양쪽 감람나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번 앞에서는 천사가 물어봤고 이번에 누가 물어봐요? 스가랴가 물어보고,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질문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죠. 스가랴가 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뒤에 대답을 안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5절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하세요? 마치 이것도 몰라? 다시 묻죠.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가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괜히 아는 척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뭘 해줄 수 있어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발표를 안 하거든요.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첫째 귀찮아서 안 하고요. 둘째 틀리면 창피하니까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틀려도 괜찮아. 학교는 틀려도 되는 사람이 오는 곳이야. 너희들이 다 안다면 학교에 왜 오니? 몰라도 괜찮아. 학교는 모르니까 오는 곳이야. 그래서 배우러 오는 곳이지. 근데 몰라도 아는 척해서 질문 안 하면 이것은 학교 오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읽다가 잘 이해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또 가끔씩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약간 까칠하시게 이것도 몰라? 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흔히 말하는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주님 제가 몰라요. 주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세요.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자, 이런 과정, 자 보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되죠. 스가랴도 뭐 했다고요? 스가랴도 몰랐다고요. 자, 우리만 스가랴서 읽다가 우리만 모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스가랴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스가랴도 몰랐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리고 6절이 아마 스가랴서에서 가장 인용되는 말씀 중에 또 한 구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스가랴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스룹바벨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룹바벨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죠? 자, 이 지금 사장할 때 성전이 건축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스룹바벨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2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룹바벨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하다가 16년 동안 중재위원회 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다라는 게 하나님께 스룹바벨에게 뭐라고요? 이 일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뭘로 안 된다? 인간의 힘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뭘까요? 뭐가 인간의 힘일까요? 아마도 돈이겠죠. 돈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권력 있다라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네가 총독이지만 네가 총독이라는 권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돈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뭘로도 안 된대요?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네가 재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능력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건
나에 관한 일이고 내가 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힘내라라는 거죠. 힘내라. 이 성전 저거는 내가 명한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격려를 해주세요. 7절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 국어 시간에 했던 은유법을 비유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큰 산아, 이건 뭘 가리킬까요? 큰 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건 큰 산은 흔히 말하는 난관이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성전 건축하는데 순탄한 길이 아니고 계속해서 방해가 있을 수 있고 곤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대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대요. 평지가 됐다는 얘기 뭐예요? 그 장애물들이, 예, 그 큰 산이 제거된 거죠. 그 안 될 것 같았던, 그 어려울 것 같았던 그 큰 산들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석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큰 산이 있다고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에게는 이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최종 공사가 딱 끝날 때 머릿돌을 딱 놓는 거죠. 머릿돌은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치형으로 되어질 때 제일 위에 정수리 부분에 박아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코너스톤은 이제 그 건물 그 측면에 세우는 것이 이제 그 코너스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치형의 건물에서는 한 마지막 쭉 쌓아놓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딱 박는 거. 그래서 머릿돌이 내려놓을 때라는 얘기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요? 은총이다. 은총이다. 자, 무슨 은총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네가 마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뭐를 놓았다고요? 기초를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몇 년 전에? 16년 전에 네가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손이 또한 뭐 한다고요? 그 일을 마치리라. 자, 시작을 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끝낸다라는 거죠. 자, 어디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써놨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하셨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어떻게 하실까요? 예, 끝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기초를 놓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누구라? 스룹바벨 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지금 성전 기초 놓고 성전 지대 놓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시작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네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왜? 나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 누굴 통해서?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마치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난다고요? 7절에 있는 큰 산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걸 본다고요?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은총이다. 은총이다. 그런 난관이 하나도 없었다면요. 그런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지 않았다면요. 끝나고 났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걸 은총을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영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끝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비웃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룹바벨이 이제 딱 이 건축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지금 앞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뭐 한다고요?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스가랴가 물어봤는데 이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스룹바벨에게 좀 전해주라는 얘기죠.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스룹바벨은 행정을 맡은 사람이고요, 예수아는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도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전해주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1절 가니까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등잔 때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등잔 때는. 자, 또 하나,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묻습니다.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 대답을 안 해주셨나 봐요. 가만히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12절에 또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보고 대답 안 한다고 그냥 참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다 구체적으로. 질문 2가 나갑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무슨 기름이요? 감람나무에서는 무슨 기름이 나와야 돼요? 감람류가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서 지금 무슨 기름이 나와요? 금 기름이 나온대요.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이미지가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대접이 있었고 대롱이 7개 대롱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확대해봤더니 좀 잘못 그려진 그림이긴 해요. 어쨌든 그림에 이거 글자를 써놓은 게 나중에 확대해봤더니 좀 그런데 그냥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형태로 감람나무 양쪽에 있고 등잔대 있고 대접이 있고 대롱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거, 그 정도 그림만 의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뭘 물어봤냐면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있죠. 보이세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 양쪽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또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번 그러시죠.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지.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다고요. 질문하시면 대답하시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다고요? 둘이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누굴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바로 이 성전 건축의 두 책임을 맡았던 누구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이런 비슷한 것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직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게 돼요. 자, 그때 8번째에 가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급이, 직분이 총독. 총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 있는 사람.
자, 이 수르바 이 스가랴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두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예요.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질까요? 은총. 은총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럼 여기서 누가 해당돼요? 여호수아에게 해당돼요. 다음 연합은 누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하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이에요. 그건 누구 사역이에요? 스룹바벨의 사역이에요. 또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은총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계속 중첩이 되면서 또 8장 8번째 환상에서는 메시아가 등장하실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회복하실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같이 보고 있었죠. 하나가 뭡니까? 정의와 또 하나가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데,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하는 사람, 이 둘이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시질과 날줄이 크로스하듯이 이 두 사역이 서로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한번 좀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6번째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역하게 될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6번, 7번이 바로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6번에서는 무슨 것을 다루고 있냐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5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5장. 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이번에는 뭐가 보여요? 5장 1절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2절에 또 그가 내게 묻되, 또 질문하시죠?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20규빗, 너비는 10규빗. 자, 50cm로 계산하면 20규빗은 10m. 다음에 너비는 5m. 그러면 약 우리 예배당만 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지금 예배당 홀만한 뭐가 있어요? 예배당 홀보다 좀 작죠. 예, 그죠? 대략. 예, 그래도 한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커요? 두루마리가 왜 이렇게 클까요? 아마 다 보라고 크겠죠. 크게 써놓은 거죠. 크게 두루마리. 크게 써, 거기다가 딱 써 있는데 딱 두 개가 써 있어요. 자, 3절 두 개가 써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자, 첫 번째 저주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질 거다. 두 번째 저주,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자, 20규빗에 10규빗이 직사각형이 반절 5규빗이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두 쪽이 써 있어요. 뭐라고? 하나는 뭐가 써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 또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 이게 두 개가 왜 뭐가 혹시 떠오르세요?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두루마리. 연상 퀴즈. 두루마리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뭐가 떠오르세요? 율법이죠. 10계명입니다. 자, 대표적인 계명 10개를 다 써놓지 않으시고 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두 개를 딱 명시하셨는데, 자, 도둑질하는 자 몇 계명입니까? 도둑질하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알죠? 10계명 노래. 몇 계명이 도둑질하는 자?
예? 어른들이 더 헷갈리시죠? 몇 계명이에요? 8계명입니다. 8계명. 8계명이 하나가 있고요. 자, 맹세하는 자는요. 몇 계명일까요? 자, 이게 명세하는 자까지만 보면 약간 몰라요. 그 4절까지 보셔야 돼요.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노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다음입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게 맹세한다는 것이 뭘 가지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어떻게? 망령되게. 자, 그러면 몇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큰 두루마리에 하나는 8계명, 또 하나는 3계명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자, 10계명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은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스룹바벨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다시 이 두루마리 이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 근데 뭐 이번에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써놨어요.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자. 뒷부분은 거짓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두 측면을 같이 지금 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고 스가랴 8장 17절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뒤에 가서 잠깐 보고요. 아무튼 이 두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뒤에서 읽어볼게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뭐 하겠다고요? 사르겠다라고 합니다.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겠다. 자, 3절과 4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는 3절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써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4절,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든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신다요? 대들보를 돌로 쌓은 벽까지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깨끗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7번째 환상도 역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생활 속에 들여져 있는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생활 속에 들여진 죄악들의 모습. 자, 5절 보실게요. 내게 말하던 전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번엔 이제 자, 주목하신 거예요. 주목. 자, 뭘 봅니까? 6절.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바이니라. 에바가 뭐죠? 에바? 고체나 액체의 단위를 재는 큰 그릇입니다. 용량으로 하게 되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요즘 말하면 20kg짜리 쌀 한 포대 정도, 그 정도 되는 항아리, 이 정도 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큰 에바가 나왔습니다. 당시 근데 에바는 당시 부피를 재는 가장 큰 그 도량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바죠. 자,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에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요? 한 여인이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커다란 22리터짜리 그릇에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렁이 섹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항아리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의 정체가 뭘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악입니다. 악. 이 여인의 정체가 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못 나오게 지금 어떻게 장치를 하나를 했어요. 7절 보니까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어 올라갑니다. 7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예, 악이 못 나오게 덮어버린 거죠. 자, 그림으로 하면 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바입니다. 22리터짜리 용기, 그리고 그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정체가 뭐라고요? 악이라 하겠습니다. 악. 그래서 이 납으로 갖다가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왜요? 못 나오게 하려고. 자,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두 여인, 지금 옆에 있는 여인이죠. 누굴까요? 천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여인이 특이한 점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자, 이 날개가 지금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일어서 그들이 그 에바를 들어 올립니다. 날갯짓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참 질문도 잘해야 돼요. 10절 보세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두 여인이죠. 그들이 에바를, 뭐가 들어있는 에바예요? 여인이 들어있는, 악이 들어있는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예, 이건 아주 질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질문 잘했다. 왜? 이게 지금 핵심이니까 그래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들어 올려서 가는데, 자, 정답을 11절에 제시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 집이 준공이 되면 그것이 자기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지금 어디에서 가는 걸까요? 그럼요. 하나 더 물어봤으면 딱 좋은데 안 물어봐도 다 아니까 지금 안 물어본 거예요. 목적지는 정해졌죠. 어디라고요? 시날 땅. 어디에서? 그렇죠. 스가랴가 있는 이 장소 예루살렘에서 시날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자, 왜 시날 땅일까요? 시날 땅이 혹시 무슨 땅인지 기억나세요? 거기 누가 살았죠? 누가 살았어요? 니무롯이 살았던 것입니다. 니무롯.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이 살았던 것이에요. 니무롯은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거리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냥꾼, 인간 사냥꾼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땅이 시날 땅, 그리고 이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 땅입니다. 근데 바벨론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날 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근원이 뭐예요? 시날이에요. 바벨론의 뿌리가 시날이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살아요? 니무롯이 살았던 죄악의 뿌리라고요. 죄악의 뿌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왜 이들이 그러면 원래 어디서 존재하던 것들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존재하던 것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냐고요. 왜 왔을까요? 더 좀 질문을 더 쉽게 드릴까요?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누구 따라왔을까요? 귀환 자들 따라온 거예요. 누구 따라와요? 1차 포로 귀환 자들 따라왔어요. 그들이 오는데 모두 같이 왔어요. 그들이 그쪽 땅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이 어떻게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당장 어디로 보내버려요? 예, 시날 땅으로 옛 곳으로 가버려. 이것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바고 하나는 여인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에바는 무슨 도구라고 그랬죠? 도량형 제구예요. 도량형이에요. 자,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서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에바가 어떤 용도로 쓰였다고요? 상업의 용도예요. 상업. 근데 상업에서 돈 버는데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돈 벌었어요?
에바를 작게 했어요. 그게 22리터에 한 15리터만 채우는 거예요. 대신 3개를 크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가격은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그만큼 많이 남죠. 그래서 안식일을 장사 못하니까 야 빨리 안식일 가버리고 장사하는 6일 동안 열심히 부피 줄이고 가격 올려서 돈 벌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상업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예요. 자,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았던 일이 뭘까요?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고스란히 어디 와서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일들을 몇 년째, 10년, 6년째 계속 하는 거죠. 배운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어디로 보내버려라? 그 있던 곳으로 가버려라. 자, 두 번째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여인. 바벨론 그 땅이 무슨 신앙의 출발점이죠? 예전에 창세기 할 때 했었던 건데, 거기가 모자 신앙이 출발점이에요. 세미라미스라는 그 시대의 악이 출발했던, 그리고 그 세미라미스라는 그 모자 숭배 사상이 이집트로 가서 또는 뭐 비너스로 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그 지역이 다 그대로 연결이 다 됐어요. 뭐 가나안 땅에도 아데미 신상, 아스다롯이나 이런 신상, 또 그리스로 가면 아데미 신상, 이런 것들이 다 모자 신앙의 중심지였던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땅, 시날 땅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다시 뭐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상을 떠났지만, 자, 왜 항아리 속에다가 숨겨왔을까요? 드러내놓고는 안 했어요. 드러내놓고는 그들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갔다 온 뒤로는. 그러나 어디에는 깔려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왜? 그들이 무슨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바 속에다가 여인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버려라. 이 땅에는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를 지어줘라고요?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이방 신전을 지어서 거기에나 있게 해라. 이곳은 누구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속여 파는 에바와 그 우상의 근원인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하늘 여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놓고는 하지 않아. 속에는 밑바탕에는 다 깔려 있어. 이것을 근원체로 통으로 옮겨 버리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7번째 환상까지 끝났습니다. 자, 6장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자, 마지막 환상. 마지막 환상은 뭡니까? 네 병거의 이상입니다. 자, 병거 나오네, 말이 나오네요. 몇 번째 이상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이상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에도 화석류 사무에 산 붉은 말 탄 사람이 있고 그 말들이 쭉 있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환상은 흔히 말하는 수미상관법에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병거가 몇 대 있습니까? 4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거가 어디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산은 뭘로 돼 있어요? 구리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인가요? 아니면은 상징일까요? 구리로 된 산이 있을까요? 구리로 된 산. 구리광산은 있어요. 구리광산은 있는데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은 있는데 그냥 구리산이 있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구리산이 뭐냐?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가 본다라는 거죠. 자, 구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놋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놋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심판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산이 어딜까요? 자, 이 두 산이 어딘지를 써놓지 않은 이유는 안 물어봐도 누구나 다 아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설명 안 해줘도 다 아니까 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르니까 두 산이 뭘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
자, 이 마지막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이에요. 재림하신다라는 예언.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산에 서세요. 근데 산이 두 산에 서신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산이 하나 감람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또 한 산이 나와요. 14만 4천하고 함께 서시는 산이 있어요.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하고 감람산은 옆으로 있을까요? 마주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가보신 분은 바로 답이 나오세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무슨 골짜기라고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산 사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 그리고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지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놋을 상징하는 것이 심판.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추측, 이렇게 연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질 때 예수님이 산에 서시는 곳 두 산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는 분명하게 감람산에 서신다고 하셨고 스가랴에 나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에 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측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예, 아무튼 지금 마지막 이 환상은 심판의 환상입니다. 내 병거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6장 다시 가서 보시면요. 자,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 만약에 넷째 병거가 청록색 말이었으면 계시록이랑 바로 갈 텐데 넷째 말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일치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검은색은 뭐다라고 말했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4절. 내가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참 스가랴 뭘 잘해요? 질문 잘해요. 제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한테. 자, 그랬더니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자, 온 세상의 주가 누구예요?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지금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러요?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6절. 검은 말은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서 두루 다니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닙니다. 8절. 그가 내게 위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영을 쉬게 했다. 내 영을 쉬게 했다. 무슨 뜻 같이 들리세요? 스가랴가 질문하니까 저도 자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뜻과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은 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민족들이 내려오는 통로예요. 네, 바벨론에서 와도 북쪽에서 내려오고요. 헬라가 와도 북쪽에서 내려와요. 이 북쪽은 누가 내려오는다고요? 이스라엘의 정복자들이 내려오는 통로예요. 페르시아도 정복하려면 다 글로 내려와야 돼요. 다 북쪽에서 와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그들이 워낙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일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정복자들 아까 1장에서 첫 번째 이상에서 뭐였어요? 평화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환상이 평화인데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라고 했죠. 바벨론에 의한 페르시아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였어요.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 그 강제적인 평화를 무력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살겠네, 이제 숨통 좀 튀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이 쉬겠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안도의 숨을 좀 내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이
완벽하게 수행해내니까 이제 됐구나라는 거예요. 마치 긴장된 가운데 어떤 일이 되어지길 바라다가 전화가 왔어요.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내용이 좀 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늘 고민이 뭐예요? 저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핍박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잘 견뎌낼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져왔네요. 뭐라고 가져왔죠? 잘하고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뭐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숨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숨 놓겠다라는 거. 한숨 놓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제 좀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북쪽에 나와 있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통해서 정복을 하라고 명했더니 그 일을 완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영이 이제 쉬겠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총 정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8개의 환상을 쭉 보셨는데 결국 마지막 환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명령을 내려요. 너 누구 집으로 가냐? 10절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처음 들어보셨죠? 헬데. 다음에 도비야.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도비야 아닙니다. 갖다 막 맞추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라 나오지 여기는 그냥 도비야예요. 이름 갖다가 막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뭐를 했어요? 11절 은과 금을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그래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줬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어요. 자, 이상한 점 찾아보세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머리에 뭘 써요? 면류관 써요? 면류관은 누가 쓰죠? 왕이 써요. 근데 대제사장한테 씌워요. 자, 구약에 우리가 열왕기 배우시면서 왕인데 대제사장 하려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세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대제사장은 관을 쓰거든요. 세마포 관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근데 그거 세마포 관이 아닌 뭐를 씌우라고요? 면류관을 씌우래요. 그럼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종교하고 권력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재정일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한테 성결한 세마포 관을 씌워라 이건 맞아요. 근데 뭐를 씌워주라고요? 면류관을 씌워줘라. 그러면 뭐였냐면 이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메시아는 누구다고요? 첫 번째는 그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죠. 답을 이미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1차로 오신 목적이 대제사장으로서 인류 유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머리 위에 뭐를 씌우라고 이제? 관이 아닌 면류관을 씌우래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요, 왕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과? 대제사장의 모습과 그리고 왕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막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왜 대제사장한테 뭘 씌워요? 면류관을 씌워. 이상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 누구라고 했죠? 메시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가 지금 이제 그 특징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메시아에 대한 특징을 요약을 제가 이건 보내드릴게요. 존 메가더가 썼던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싹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8가지가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뭐 할 거냐? 이스라엘에서 나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메시아는 다른 민족에서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것만 알아도 누구한테 안 속아요? 이만희한테 안 속아요. 안상홍한테 안 속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곳에서 나온대요. 어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단들이 지으면 자꾸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언 때문에. 1번부터 틀렸단 말이에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아닌데 뒤에 거 흉내낸다고요. 자, 성전 건축한다. 세 번째, 뭐를 해요? 13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가. 그 이만희 보세요. 막 애들들 앞에서 막 세배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 소리 듣고 그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메시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대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왕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는데요. 왕과 제사장의 같이 겸한대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 11절에 있다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지는 모습. 다음에 13절 뒷부분에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다. 예, 대제사장과 왕이 그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먼데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보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이방인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허락을 하십니다.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4절을 잠깐 보실게요. 14절 그 면류관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그 면류관은 헬렘과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셔야 돼요. 뭔 질문해야 돼요? 헬렘이 뭐냐 이거죠. 아까 10절에서 누구라고 나왔어요? 헬대죠. 그러니까 헬대가 곧 헬렘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누구예요? 예, 나왔죠 앞에. 예, 그 다음에 여다야 똑같죠. 그 다음에요 스바냐의 아들 헨. 자, 아까 10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요시야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헨으로 바뀌었네요. 자, 헨은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에게서 은과 금을 만들어 가져와서 면류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면류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왜 전 안에 둘까요? 그들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류관은 장차 누가 쓰시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고. 그래서 이 6장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메시아의 모습, 왕과 제사장을 겸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림, 이 구약에 있는 이 그림자가 실체가 보여졌죠.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쓰면서도 몰라요. 스가랴보다 우리가 스가랴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예,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
이분은 그 인격 안에,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선지자, 다음에 왕, 제사장. 왕과 제사장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7장과 8장 또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